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9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 내려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 내려 형통함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가 명령을 내려서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것이 뭐냐? 앞에 보면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형통함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려주신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8월 1일도 있고 9월 1일도 있고 6월 1일도 있지만 7월 1일은 다른 달일이라고 좀 다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전반기가 끝나는 겁니다. 전반기.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 후반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저께까지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023년에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후반기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실까?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시라고 늘 기도해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남은 6개월 여러분도 저도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대하는 건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서 형통함을 후반기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도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후반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계획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의 명령 내려 복음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복음적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도록 형통함을 주셨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 형통함을 주셔서 전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 교회일 만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영원한 복음에 힘을 실어 주셔서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져서
복음적으로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에 힘을 실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힘을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이쪽에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영원한 복음이 늘 미약하기만 했지만 이제 2023년에는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 복음적으로 형통함을. 여호와의 명령이 한번 내려지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형통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져서 교회적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복음이 영원한 복음, 또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교회예요. 넘어질 듯 하면서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명령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형통함을 주신다. 전반기에도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더 큰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순간적으로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명령 떨어지면 즉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 내려 기업적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기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업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업의 물질을 주시는데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힐 자료로 쓰게 하신다. 어떤 기업에도 보면 기업에 이념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업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을 드리려고 지명받은 기업은 형통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 앞에 돌리고 11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건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그건 의무예요. 의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1조도 못 드린다면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명하신 기업은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명령 내려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하나님의 기적도 수없이 보고 온 사람이에요.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다 죽어가던 사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은 다 망했다고 하는데 한순간에 기사회생을 해갖고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형통함을 명령하느냐 불통함을 명령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함도 명령하지만 불통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 불통, 브레이크를 탁 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멈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형통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는 불통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인 거예요. 저는 불통도 맛본 사람이고 형통도 맛본 사람이에요. 잘 되는데 어느 날 안 되더는 거예요.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잘 도와주던 사람도 하나님 불통을 명령하면 전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을 명령하면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 협력자가 되고 방해하던 사람이 도움을 주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업에 저는 형통함을 명령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생활하면은요, 어느 날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서 형통함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가 형통함을 명령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너는 형통함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명한 기업에 여호와의 명령이 형통함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 내려 가정적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셔야 돼요. 가정에 형통함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형통함을 명령하시면 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화. 이 집이 안 되려면, 가정이 안 되려면 늘 불화가 있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고 다투고 불화가 많아요. 이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복을 받을 때가 되면 가정이 화평해지고 기도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찾는 게 이게 복된 삶이고 복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 7월이 시작되는 이 첫날 내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 내려 개인적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형통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오늘 형통해지도록 여호와의 명령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적으로 형통함을 얻은 가정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욥의 가정. 욥의 가정 다 망했는데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사탄을 쫓아버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완전히 망했던 욥의 가정이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요셉, 모세, 인간적으로는 다 망했다고 하는데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끝판에서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혜성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명령만 있으면 이제는 형통함으로 명령. 여호와가 아무개 오늘부터 형통할지어다. 그 명령 한마디만 있으면 오늘 7월 1일부터 아무개는 형통할지어다. 그 명령 한마디면 오늘부터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아무개 가정 오늘 7월 1일부터 형통할지어다. 명령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주가 움직이는데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 오늘부터 형통할지어다. 아무개가 하는 사업 오늘부터 형통할지어다. 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갑자기 생기가 도는 거예요. 활기가 도는 거예요. 생명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무개 오늘부터 건강할지어다. 명령 떨어지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몸이 컨디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지? 오늘 아침에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맨날 무거워 죽겠는데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나님 명령 한마디만 있으면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고속도로를 이렇게 부산서부터 이렇게 오면은요, 막 피가 앞이 안 보이도록 막 쏟아지던, 어디쯤 오면 또 해가 반짝 나왔어. 저 동네는 비가 막 오는데 여기는 해가 반짝 나왔어. 또 한참 오면 또 비가 부슬부슬 오고 또 구름이 막 끼고. 한 나라, 이 손바닥만한 나라도 나라 안에 동네마다 달라. 동네마다. 그걸 보면서 자, 똑같이 우리 예수 믿어도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집은 쨍하고 해 뜨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막 소낙비 맞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구름 낀 집이 있고. 그런데 오늘 여호와가 명령만 내리면 일제히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월 1일 날 주신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서 형통함을 주신다.